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숫자 개념이 좀 희박해지더라고요. 나이 먹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나이를 밝히기가 싫은 거예요. 난 항상 2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난 항상 30대야. 항상 이런 분들은 나이 먹어간다는 것을 좀 부정하고 싶으신 것이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어찌 인생의 훈장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좋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참 많이 무력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이제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육신이 세잔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지성, 우리 이성, 우리의 감각, 우리의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해져 가고 있는 우리 육신이란다 할지라도 반대로요,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고 깨닫기에, 너무나도 무력함을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더욱 절실히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구태여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그만큼 강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태여 하나님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정말 갑갑할 때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라도 좀 하고 싶으면 참 좋겠는데, 뭔가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면, 하나님의 하자만 딱 꺼내면 그냥 딱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럼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죠. 오늘도 날씨가 좀 좋은 편이에요. 어제는 날씨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어제 날씨 굉장히 따뜻했죠. 야, 봄 날씨? 아니 벌써 봄이 왔는가? 이른 봄이 벌써 찾아왔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봄의 기운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창문을 활짝 열어놔봤어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게 절대 춥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바람 가운데 속에서 미세먼지가 섞여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와도 괜찮다,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자, 봄의 향기를 한번 느껴보자. 쫙 문을 열어놨더니만 아주 상쾌했습니다. 공간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막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모든 막힘을 한번 뚫어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다는 할지라도 분명한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본문의 이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현실과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도 풀려지지 않냐,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블레셋의 침략 가운데 속에서 모든 전쟁할 때마다 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진퇴양난이고 다 사면초가예요. 어디 출구가 안 보여요. 어디 빠져나갈 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냥 막다른 곳에 벼랑 끝에 그렇게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할꼬, 이 상을 어찌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로 인하여서 그저 아픔만, 고통만, 슬픔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짠하고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 보니까, 왕이 만약 있었다 할지라면 왕이 이 왕권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뭔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는 왕이 없는 때인지라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였었던 그러한 이 사무엘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지금으로 표현한다 할지라면 국난 위기, 국가 재난 사태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성하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3.1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1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개 누나?
유관순 누나. 유관순 누나는 좋겠어. 절대 할머니 소리는 안 들어. 예. 제가 어렸을 때도 유관순 누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도 항상 유관순 누나예요. 그리고 또 떠올려지는 사람이 안중근 의사. 그죠? 이 두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일제 항구에 썼던 항일 투병하셨던 항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이 두 분인데요. 성도님들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월 14일? 2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뭐 이렇게 벌써 이렇게 답을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권사님. 2월 14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발렌타인데이. 예,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 어느 순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로 완전히 그냥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2월 14일인데 이날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수장격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이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 그날이 바로 2월 14일입니다. 그 역사적인 날에 우리들은 초콜릿이나 돌리고 있어요. 그 뜻과 의미를 모르는 거죠. 지금 목숨 내놓고 안중근 의사가 일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붙잡힐 걸 알면서도 그 하얼빈역에서 총을 쐈습니다. 자기가 사형 당할 줄 어느 정도 다 직감했으면서도 목숨 내걸고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펄럭였었던 그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안중근 의사가 과연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내가 한번 호소를 할지 항고를 할지 이거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옥중에 편지 한 통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 편지가 누가 보낸 것이었을까요? 여자친구가 보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채마리아 여사라는 어머니가 그 옥중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편지 한 통을 딱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한 통에 안중근 의사가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고쳐먹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있으라 하지 않고 죽어라. 목숨 구걸하지 말고 거기서 죽어라.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엄마 맞나? 날 낳아주고 키워준 우리 엄마 맞아? 굉장히 매정한 엄마인 양 그렇게 비춰지겠지만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채마리 여사는 아들보다도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의롭게 죽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편지를 써보낸 것이죠.
율곡의 어머니 심사인당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학자로 만들었고, 한석봉의 그 어머니가 불을 끄고 글씨를 쓰게 하고 당신은 떡을 썰고, 그러면서 아들을 자극 주어서 당대 유명한 그런 서예가 문필가를 만들게 되었고, 비록 우리는 지금 아들을 위해 보낸 이 편지 한 통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한 통만으로도 이 채마리아 여사가 아들 안중근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독교 종교는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크리스찬이었단다 할지라면 죽음을 말할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피력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편지에 담아 고백되어졌을 텐데, 뭐 천부의 아들로 이 세상 다시 태어나라는 거 보니까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일저의 한거에서 썼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16분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민족의 대표였던 이들이 크리스찬의 신분으로 일제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것이었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하셨었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정은 목사님 같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키셨고 나라를 지켜가셨던 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난 재난 선포하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그 미스바 광장에 모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구별됨의 자리인 줄 알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미 우상에 젖어들어 우상 아스타롯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지 않느냐? 양수겸장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손에 모든 것들을 다 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도 지고 한쪽에는 다른 신도 지고, 무지한 그런 불신자들 보세요. 어떤 위기의 상황 순간 속에서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석가모니도 찾고 공자도 찾고 다 찾습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 예수님 찾았다고 이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양손이 아니라 하나 손이 3개, 4개, 5개 이상이었단다 했자면 그 양손에 모든 것들을 다 쥐고 그렇게 소유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 한 번 올려들었다가 석가모니 한 번 올려들었다가 그런 식으로 쉽게 인간의 편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통찰해 봤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눈앞에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곧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태껏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 패배하였고 이제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게 되어질 터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군사를 마련할 것이며 무기를 마련할 것이며 이런 거 생각하고 이거 신경 써야 되지. 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이 사사는 왜 우리를 미스바로 보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 갖고 그 현실을 보고자 했었단다 할지라면 사무엘을 원망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록 왕이 없었단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간단다 할지라면은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생각할 것이지 왜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이전에 직전에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느냐면요,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오늘 이 3절 말씀 가운데 속에서는요, 의미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발견되어져요. 전심으로 하는 그런 단어.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로 점심으로 돌아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란 단어, 그리고 중심이란 단어.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심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인간은 그 중심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중심에서 그 모든 제약들을 제거하고 모든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이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블레셋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누차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함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또 사무엘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싸움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하심을 보라.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싸우려고 하지 마. 너희들 전쟁에 너희들이 능숙하니? 너희들이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들 많이 갖고 있니? 뭐 전술, 전략 그런 거 너희들이 다 갖고 있니? 그런 거 없잖아. 여태껏 그런 거 갖고 너희들 승리한 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 대신 싸우게 해주겠다. 오늘 말씀도 사무엘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그 마음 중심에서 이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선포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미스바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12지파 수장격 몇 명만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불러 모았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때 당시 그래도 은혜가 와 닿아 있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육신적인 그런 인간의 암묵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우리 불러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대신 기도한대. 그래?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은 그냥 미스바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즉 기도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 사무엘 선지자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그냥 가만히 여기 미스바에 그냥 모여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냥 보면 되지 뭐. 우리 그냥 뭘만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 그냥 바라만 보자. 이런 관점 갖고 있었어도 됐을 법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사무엘 선지자의 선포에 뭐라고 그들은 6절 말씀에서 응답하고 있느냐. 미스바에 그들이 다 모여서 물을 길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고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라는 명령은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금식해야 돼 선포한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에스더 선지자가 선지자는 아니었죠.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 갖고 금식 선포하면서 또 그 삼촌 모르드게에게 금식도 부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 같이 3일 동안 먹지 말고 금식하기를 그렇게 명령하고 부탁할 때도 있긴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사무엘이 금식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와닿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같은 모든 상황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이 자복과 통회, 이 통회하는 마음이 좀 더 전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지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루 온종일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붙들리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두 방향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마주보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과 등져버린 방향. 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라는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주고 계시죠. 향방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향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모든 표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마주보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방향이, 그 표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면, 방향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면 하나님을 등진 채에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방향을 정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유명한 신앙의 고백,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게 허락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달려가노라. 온전히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의 신앙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걷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다가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괜찮아요. 좀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아파서 지쳐서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방향 정하여 잠깐 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영적 재충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등져버린다 한다 할지라면은 달려나가도 달려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사망의 은채만 길로 달려나간다 한다 할지라면은 더 빨리 속히 그 지옥불에 빠져드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두 눈으로 하나님도 보고 우상도 보았다가 한 손으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다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다른 세상 것에 집착하여 우상에 또 손도 대었다가, 이 모든 행위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거기에 합력하여 연합하여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같은 합력함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절대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스펀지같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잘 흡수돼요. 나는 금식하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저렇게 금식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물론 죄는 고백하라고 얘기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었던 거, 이방신 섬겼었던 거, 그거 다 해결해야 된다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금식까지 하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 그냥 주변인 양 그렇게 쳐다만 보고 그냥 뭘만 있었단다 할지라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함께 더불어서 합력하여 우리도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자, 함께 뭉치자, 함께 합력하자 해나갔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충북교회에도 늘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그 톤이 2톤에서 3톤이에요. 2톤하고 3톤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말 두 필이 끄는 그 톤의 횟수는 몇 톤이 돼야 되는 거예요? 4톤에서 6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수 계산, 수리적 계산한다 할지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요, 실험 결과 말 두 필이 23톤을 끌었답니다. 말 한 필이 2톤 3톤밖에 못 끄는데 말 두 필이 23톤을 끌었다는 얘기예요. 합력함의 은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예. 성도님들 또 사닥다리 한번 긴 사닥다리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 보신 분도 계시고 안 올라가신 분도. 그러면은 성도님들 한번 금을 한번 던져 보셨어요? 바다에서 금을? 바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물은 안 던져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물을 던져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자전거하고 그리고 사닥다리하고 이 그물하고는요, 인생의 교훈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신앙의 영적 교훈도 가져다 줍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되고 살펴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전거 처음부터 혼자 타신 분 계세요? 자전거 처음 배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줬어요? 안 붙잡아줬어요? 붙잡아줬죠? 아빠가 붙잡아주든 엄마가 붙잡아주든 친구가 붙잡아주든 동생이 붙잡아주든 오빠가 붙잡아주든 분명히 붙잡아줬어요. 왜? 내가 중심 잡지 못하니까. 처음 타는 사람이 처음부터 중심 잡고 잘 타면은요, 그건 사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서 손을 놨는데도 내가 혼자 가고 있네. 그러면서 자전거 배워지는 것이고, 사다리도요, 좀 더 높은 사닥다리, 그 밑에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은요, 이 균형 감각이 이게 틀어져 가지고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크게 다칩니다. 우리 오은종 장로님도 그렇게 해서 크게 다쳐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사닥다리는요, 밑에서 누가 딱 같이 중심 잡아주지 않으면은요, 위에서 작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 혼자 그거 바닷가에 턱 던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했었을 때 그 자기 혼자 가서 그물 내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혼자. 그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물에 젖은 그물 같은 거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안 돼요. 누군가 함께 그물을 함께 내려야 되는 거예요. 동료들도 함께.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바다에 내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함께 어우러짐의 은혜라는 거, 합력함의 은혜라는 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위대한 승리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이런 우리 삶의 교훈을 주죠. 그러나 또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교훈, 신앙적인 교훈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자전거는요, 멀리 봐야 됩니다. 밑 바라보면서 자전거 타면 안 돼요. 처음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쓰러질까 봐 어디를 보게 되는 줄 아세요? 어디를 보게 돼요? 자꾸 밑을 봐요. 왜? 이게 무게중심이 안 잡아서 쓰러질까 봐 자꾸 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을 보면서 어떻게 자전거 탑니까? 바로 앞만 봐도 안 돼요. 더 멀리 봐야 돼요. 최소 50m 이상은 볼 수 있어야지만 모든 사건과 사고로 그나마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멀리 볼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이 가장 지금 가까이 보여지는 적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블레셋 군사들을 포위하고 감싸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더 멀리 보았던 것입니다. 더 멀리 보았기 때문에 그 미스바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요. 이 사닥다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다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처나지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이렇게 소통하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높이 오르라는 얘기예요. 사닥다리 위에서도요, 밑에 보면은요, 아찔합니다. 높은 사닥다리 올라가가지고 작업하는데 밑에 보면은요, 순간 어질어질 거려가지고요, 중심 못 잡아서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그때는 밑에 보면 안 돼요.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위를 바라보시며 하늘의 것을 바라시며 더 강력하게 매달리실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를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응답하시네요. 위에서도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게 하셨어요. 군사력 갖고 이긴 거 아니에요. 무기 갖고 이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신단다 할지라면 늘 언제나 위를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며 매달리는 주의 성도들 되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물은 뭐예요? 그물은 더 깊게 던지라는 거예요. 더 깊게 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얕은 이 물가에서 서식하는 그런 물고기하고 깊은 곳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는 가치가 달라요. 값이 달라요. 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부들은요 좀 멀리 간단다 할지라도 깊은 곳 바닷곳까지 가서 그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이 어종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깊이 파십시다. 여러분 기도를 하신다는 할지라도 좀 깊이 파고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한두 마디 한번 하시고 그냥 한번 톡 던지듯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셨어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깊이 정말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속에서 깊이 파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실 겁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깊이 기도를 파고 있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정말로 깊이 있는 그러한 기도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체휼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전거와 사닥다리와 그물이 주는 이 영적 교훈 이거예요. 더 멀리 보라는 거고요. 더 높이 오르라는 얘기고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적 교훈 앞에 오늘 사무엘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타오르고 차오르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시고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형편없어. 그래요. 우리 각자가 형편없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형편이 되시기 때문에 형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바라시며 구하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미스바의 제단, 우리 충북교회가 이 미스바의 제단이 살아있는 주님의 미스바의 제단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북교회가 미스바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이곳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이곳에 제 각성과 회개와 금식이 선포되어지며 기적이 행하여지는 미스바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